오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179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9면에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법무부가 지난 4월에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은 한국과 유대가 깊은 국내 외국인 영주권자들의 자녀들이 간단한 신고 절차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법안이었습니다. 6세 이하라면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고 7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신고를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영주권자들의 자녀들이었다 할지라도 국내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했었다 할지라도 부모가 한국 국적이 아니면 성년이 된 이후에더라도 이후에 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귀화 신청을 해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간소화되어지고 외국인 영주권자들에 대한 자녀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가 용이해진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를 한 이후에 4월 28일부터 시작하여서 짧은 시간 동안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 게시판에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4월 28일에 국적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국적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한국 국적 무료로 나눠드립니다라는 썸네일의 제목을 가지고 썸네일 단 제목을 가진 영상이 올라와서 15만 명 이상 이 영상을 시청했다라고 이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국적법 개정안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분분하고 의견이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4개 때문에 논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국가 정체성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정 국가가 특혜 시비를 특정 국가에 대한 특혜가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다라면 특혜를 받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먹튀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이 법무부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되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 중에 하나라고 하였던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어졌던 되어졌던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법무부에서 이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그 의문과 의구심으로 인해서 질문을 받게 되어졌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는데, 국가 정체성의 문제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영주권자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가 몇 명이냐면 16만 9,407명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3,930명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적을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의 인원이 생각처럼 많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의 자녀는 8,459명인데 그 8,459명에 대비하여서 보면 3,900여 명은 4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미한 숫자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릴 만한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외국인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고 많아지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국적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년이 되어서 혹여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에 문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3,930여 명의 아이들 중에 이 3,725명이 한국계 중국인, 다시 말하면 이 중국 교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특혜 시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단히 시끄럽게 떠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국적과장인 송소영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도는 대상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회 통합에 용이할 것인가 고려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규칙이 정해지고 그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현재는 중국 교포가 많은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특혜일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더불어서 이 특혜 시비가 더 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복지 혜택은 다 누리고 군대 갈 때는 결국 중국 국적을 취득해서 이 병역 의무를 져버리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특혜 시비가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이 보완이 되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외국인 영주권자들의 자녀를 한국 국적으로 줌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해결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했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많은 돈을 투자하고 몇 조씩 되는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출산율은 저조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저출산 문제를 이것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 국적법 문제로 인해서 시끄럽고 또한 이 대단히 혼란이라기보다 야기되었던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관심이 끌어졌던 사안들이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국적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라면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본 기억도 없고 외국 나가보면 여행이나 포도시 했는데 무슨 이중 국적이냐라고 말하신다라면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등록증을 다 하나씩 적어도 만 17세 이상이 되어지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져서 주민등록증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되어지고 또한 의무와 또한 권리를 행사하는 그러한 시민이 되었던 걸 보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이중국적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국적에 따라 잘 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웃어주셔야 될 대목인데 웃어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좀 아쉽긴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의무와 권리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와 권리도 충실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까지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느 국적에 속하였는지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사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국적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우리들의 국적 또한 어디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갔다가 이제 가야바에게로 가고 결국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끌려오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른 새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벽에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청으로 데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재판이 이렇게 이른 새벽에 재판이 일어나는 것이 가당한 일일까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드라마에서나 볼 만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군사 정부 시절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않은 시간에 재판을 행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않는 시간에 체포를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끌기 전에 이 무엇인가 공표를 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는 경험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보기보다 나이가 어려서 드라마에서나 이렇게 그런 내용을 보았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관청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재판이 벌어지는데 새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은 동트기 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새벽 또한 동트기 전의 시간을 새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하길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려면 그들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려면 그들이 이 불결해서는 되지 않는 정결한 자들이어야만 가능했다는 사실이죠. 이들이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다투며 촉박하게 굉장히 서두르며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고 비정상적인 시간에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러한 재판하는 일들은 온당하지 않은 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빌라도는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새벽에 와가지고 왜 나를 깨우고 무슨 재판을 하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행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라도가 딱 보니까 이것은 행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 이전에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 이전에도 반란 사건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반란 사건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분명한 것은 빌라도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 있게 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의 모든 정보력을 통하여서 예수가 로마에 항거하겠느냐, 유대인들을 동원하여서 반란을 일으켜서 항거하겠느냐 아니겠는가를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적어도 예수님의 활동 시기가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요한의 기록을 통하여서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고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7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숫자는 장정의 숫자예요. 군대에 동원되어질 만한 나이의 사람들이 5,000명이고 4,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도 4,000명, 5,000명 그러면 적은 숫자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군대에 동원될 수 있는 인원으로 따져보면 4,000명, 5,000명은 무지 많은 숫자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모여라고 해서 무장하고 모여 그러면 4,000명이 모입니다. 무장하고 모여 그러면 5,000명이 모입니다. 한 도시를 순식간에 점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숫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러한 소문이 무성하였는데 빌라도가 예수를 몰랐다라면 그 사람은 총독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총독은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어려움 당치 않고 로마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나라를 통치해 가야 되는데 그 소문이 무성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또한 그 정보를 가지지 못하였다면 이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데려다가 심판을 해라. 너희가 데려다가 재판을 해라. 왜 이렇게 데려오냐는 것은 빌라도가 지금까지 그가 들어왔던 예수는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라고 여기고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31절에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31절에 그들의 의도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의도는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서 재판에 붙였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나서 그들이 6월절에 잔치에 먹고자 하기 위하여서 정결하도록 부정타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관정 안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죽임당하실 것에 대하여 응하게 하기 위하여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제 재판에 임합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33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너가 정말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너에게 유대인의 왕이 예수다고 하더냐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묻느냐고 34절에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유대인이냐? 왜 그걸 나한테 따져 묻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나에게 넘겼는데 네가 무엇해서 나한테 넘겼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던데, 그런데 너는 왜 너의 백성들과 너의 대제사장들이 나한테 이 재판을 넘겼냐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기 전에 그를 추종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로 변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내 종들이 나를 이렇게 두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속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왕 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것을 위하여서 또한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를 위하여 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진리를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 말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도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여러 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사람에게도 누명을 씌우거나 조작된 진실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했었던 일들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 때로는 이 언론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접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이 군사 정부 시절에만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도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 불려지는 2013년도 1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탈북하였던 화교 유우성이 탈북하여서 이 서울시 공무원이 됐는데, 어떤 공무원이 되었냐면 탈북자들을 돕고 관리하는 그러한 이 서울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이 되었는데 탈북자 정보를 북한으로 보낸다라고 하면서 이 국정원과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다 마쳐가는 가운데 결국 밝혀진 것은 무엇이었냐면,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간첩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기 혐의,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서 뭔가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을 수는 있으나
북한의 정보를 팔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규정지었던 일입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사기를 쳤던 걸로 보여져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이 받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가는 가운데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이유로 국정원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을 두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옛날에나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2013년이면 이 민주화가 되어지고 나도 한참 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참 무서운 일인데 증거가 조작되어지고 간첩으로 내몰리는 것, 이것이 참 무서운 일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태연하게 이 일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정치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유자로 왕으로 계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그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제국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내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육체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에 당당하게 어찌 보면 모함하고 지금 조작하고 정말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이기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이 땅에 속한 것이 그를 아무리 주무르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전혀 관념치 아니하고 개의치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국적자다라고 말씀드리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마음에 걸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부딪히면 우리는 발끈하며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를 내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언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핏대를 세우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에 주께서 묵묵하게 이 땅의 삶을 견디어내면서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주를 따라 견디어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 십자가를 담담히 받고 나아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떠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지면 때로는 후회하는 일들을 선택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잘 선택하면 좋은데 잘못 선택할 때가 있어서 그 잘못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후회할 때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후회가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빌라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을 듣기도 전에 유대인에 나아가면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뭘 제안하냐면 6월절이 되면 너희에게 명절이 되면 죄인 한 명을 내주는 일이 있는데 그때
그때 이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는 예수와 또한 이 강도인 바라바를 내어놓을 테니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방면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죄인의 신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을 해야 하기에 빌라도는 어찌 보면 이 면피하기 위하여서 유월절 절기에 있었던 일들을 이 상기시키며 그 절기에 맞춰서 죄인을 방면하였던, 지금으로 따지면 특별 사면 뭐 이런 거겠죠. 광복절 사면 이러면서 사면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뭘 하고 있냐면 바라바를 내달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분명하게 진리에 대하여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된 진리 되신 분이고 또한 참된 스승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죄인이란 것을 몰랐다라면 그가 제대로 재판을 하고 판결에 붙이고 했어야 되는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찾지 못했으면 방면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맞춰서 사면하듯이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 사면의 대상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없으면 그냥 무죄 방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찌 보면 빌라도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왜 빌라도가 안타깝냐면, 다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빌라도가 나한테 이 손을 씻으면서 나한테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빌라도가 아주 몹쓸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나한테 죄가 없다라고 손까지 다 씻었고 책임을 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그의 이름을 되뇌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지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면, 무죄 방면하였다라면 다른 선택을 하고 우리도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빌라도가 이러한 선택을 왜 했냐는 거죠. 아니, 왜 했다기보다도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냐 예수냐 라는 것 앞에 유대인들은 바나바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바라바를 내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무죄방면하려고 선택하려고 했으나 결국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바라바를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던 거죠. 무죄방면했다라면 이렇게 몰리지도 않았을 텐데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선택할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예수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그 앞에 딱 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여기고 믿고 있으나 우리의 삶의 형태는 바라바를 쫓아가며 나아가며 바라바를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둘러보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 한 분으로 모셔드릴 믿음의 대상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내 현실을 살아갈 때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상관없이 그냥 이 땅의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예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천국 그러면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50점짜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하나가 씨앗이 심어지면 큰 나무가 되어져서 이 새들도 깃들게 되어질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비단 하나님 나라 갔을 때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천국의 영향을 내 삶 가운데 미치게 해가고 또한 천국의 영향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다라면 그 천국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소유되어지고 지금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져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바라바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내 가정에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소유된 백성은 이 땅에 속하였으나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하여서 예수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